23절부터인데 23절부터 잘 나갔습니다. 3장 23절부터인데요. 족보가 우리는 딱 인상이 어디가 강하냐면 마태복음. 그렇죠? 왜냐면 신약의 첫 번째 책이니까 여러분 통독을 할 때 보면 창세기 1장 통독 뒷담 많이 하고 마태복음도 1장 많이 하잖아요. 중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서 족보, 신약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하면 마태복음 족보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누가는 참 특이하죠. 마태는 족보를 딱 밝히고 예수님의 탄생을 밝혔어요. 마태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그쵸? 14 곱하기 3. 14는 뭐예요? 데이비드, 다윗의 어떤 그 숫자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표기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왔다면은 누가는 예수님부터 계속 거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성취한 메시아로서의 의미가 있다면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족보가 다른데 이거 뭐 어느 한 족보는 약간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맞을까요? 나는 짧으니까 마태가 좋더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아니야 나는 누가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마태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윗 후에 어떤 솔로몬 왕의 계보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누가는 솔로몬의 형인 나단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 특별히 마리아의 족보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누가는 남녀의 어떤 그런 차별이 조금 없잖아요. 근데 뭐가 맞다 그러다라고 저도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음서들이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더 중요한 건데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성취하는 분으로서 소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은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근데 누가는 아니야. 예수님은 유대인과만 연결된 분이 아니야. 온 인류랑 연결된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누가복음 족보의 문맥을 볼 수 있는데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세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3절부터 28절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광야 시험이 나와요. 다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족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 시험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계속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의도가 있는 거죠. 바로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앞서 AB 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강조했느냐. 근데 세례 요한만 강조된 게 아니라 거기서 B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B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짝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가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많이 얘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증인들도 중요하다라고 이 앞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 받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도 이 시험이 나와요. 1장 12절 13절에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의 시험은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이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았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그 시험이 뭔지는 몰라. 마가는 뭐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랑 누가는 설명하죠. 뭐냐 하면 세 가지예요. 시험 뭘까요? 예수님 받으신 세 가지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똑같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었고요. 세 번째로는 경배해라 사탄한테 내게 절하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마태랑 누가랑 첫 번째 시험은 똑같아요.
첫 번째 둘 다 돌이 떡이 되게. 근데 마태는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내게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누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뭐냐면 마태에서는요, 경배로 마무리하잖아요. 마태는 뭐가 중요해요? 누가 왕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탄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돈도 줄 것 같아요. 명예도 줄 것 같아요. 천하 만국 다 보여줬잖아요. 내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의 경배를, 그걸 위해서 사탄을 경배할 뿐이 아니라, 아니죠.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인 거잖아요. 마태는 그 문제가 중요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근데 누가에서 말하는 성전은요,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냐 하면은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를 얻거든. 그럼 살기 얼마나 쉽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에서는 성전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는 곳이지 인기 얻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성전을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계속 사탄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봐라. 근데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시험 순서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성전 강조하는 것. 바로 공동체 모이는 곳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누가는요, 열심히 모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성령 받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4장까지 예수님의 출생, 유년, 시작을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부분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에 성취된 참 구원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그 문을 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이에 못지않게 그분에게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쵸, 엘리사벳, 안나,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이 단락을 보면. 그리고 우리도 이런 증인들처럼 증인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9장 50절은요. 예수님의 이제 출생을 보여줬다면 이 부분부터는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은 팀을 만들어 가시고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모습들이 이제 나와 있죠. 4장 18절 19절은 유명한 이사야 61장 1절 2절 인용한 부분이죠. 바로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되는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사야서는 그런 목적이 강했다면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사야 자체도요, 열방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가 가져와서 이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희년을 선포하는 분이거든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쵸?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놓아주는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4장 21절을 보면은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거를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귀에 응한다는 게 무슨 메시지냐? 근데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요,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약부터 오신 메시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연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한테, 그래서 막 이 설교 듣고 너무 화가 나갖고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막 낭떠러지에 한 거죠. 근데 반대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어때요?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 누가는 선언하는 거죠. 이 당시에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 주에 하실 때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걸림돌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거든요. 막 베레아 같은 데살로니 같은 데서는 3주 있다 막 도망갈 정도로 계속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근데 이 당시에 폭동이 나면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깨기 때문에 다 쫓아내거든요. 큰일 나요. 사도 바울이 왜 도망가냐? 비겁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야. 왜냐면 막 이게 폭동이 일어나면 쫓아내니까 자기는 복음 때문에 자꾸 도망가거든요. 근데 누가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사도 바울 이 팀에 항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복음의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미 이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조상 때부터 엘리야 시대 때부터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은 시돈의 가부. 그 다음에 엘리사 때 보니까 나만 장군, 이방인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부터 이방인들한테 다 열려 있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와 이 충돌의 사역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유케 되고 이 땅에서 병이 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각 복음서마다 첫 번째 이적이 달라요. 그게 참 특이해요. 물론 마태복음에 보니까 4장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이 막 병 고치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처음 등장하는 건 되게 늦어요. 8장 1절. 근데 8장 앞이 뭐였을까요?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이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상산수훈을 설교한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이 문둥병자 이적을 행하시죠. 특별히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 진영에서 쫓아내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정결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결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에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첫 번째 이적이야.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소개되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추출하는 일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거짓, 더러움을 쫓아내는 거야. 귀신들 쫓아내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시작했다면 또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너무 분위기 다르잖아요. 예. 뭐냐면 요한복음은 시대가 완전 다른 시대예요. 유대교에서 쫓김을 당했거든요. 이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선언을 하고 맨날 저주기도를 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럴 때 가나 혼인잔치는 옛날 포도주보다 새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이 좋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기보다 훨씬 좋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죠. 이적의 특징이. 첫 번째 이적의 특징이.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희년 선포의 실습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메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면서 바로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그 설교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목적이 있다면은 누가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선포로서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선포의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이적이 뭘로 소개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뭘 강조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는 거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리고 귀신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장은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예수님이 오셨으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미 현재에 임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현재에 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뭘 같이 하시냐면은 기도를 하세요.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받을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누가 중간 부분은 마치 예수님이 교사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유를 막 설명하면서. 근데 여러분, 교사는 막 말로써 한다고 교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교권이 막 땅에 떨어져갖고 학교의 문제는 사실은 막 맨날 교육개혁안 발표를 하는데 몰라,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슬픈 일은 학생들이 교사님 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물론 선생님을 탓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뭐예요? 지식만 전하면 된다라는 목적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은 교사거든요. 근데 본이 되세요. 뭐가 본이 되냐면 항상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은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12제자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너무 찔리죠. 막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5장, 6장은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가르침이 교차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5장 1절부터 11절,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후에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27절, 28절 보니까 레위를 부르시죠. 레위는 바로 세리. 근데 여기 보니까 막 세리니까 친구가 다 누구였을까요? 세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지금 선한 의도로 갖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는데 막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장 29절부터 6장 11절에 보니까 죄인과 막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금식하지 않는지, 그리고 죄인들과 왜 잔치를 여는지, 그리고 막 안식일에 막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니까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데서 알려주시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시라는 거. 예수님이 왜 지금은 잔치를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 나라를 여는 사람으로서 잔치를 지금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는 죄인들 그런 구분이 없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물론 그 앞에도 부르지만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분명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 따로, 사도 따로가 아니라 사도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가르치고 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평지에 올라가서 마치 산상 설교를 하셨는데 평지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죠. 거기서 산상수훈의 압축판을 바로 여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산이 맞냐, 평지가 맞냐.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우리에게 산은 뾰족하잖아요. 정상은 다 뾰족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갈릴리 지역에 산에 올라갔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설교한 장소를. 근데
딱 올라가고 나서는요, 여기가 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헬라 이방인들 개념은요, 평지인 거예요. 거기는 장소 개념으로.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소가 그런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히 제자들을 그런 장소에 몰아놓고 특별한 설교를 하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르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적도 행하시지만 그 이적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데 있는 거죠. 자, 문둥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문둥병자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아왔죠.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결이 중요한데 이걸 전체 공동체의 정결을 깨는 행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만지시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는 레위기 13장 44절 46절이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제사장한테 선언을 받으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공동체 정결을 깨는 유대인, 문둥병자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단계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6장 11절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요, 예수님은 계속 논쟁하면서 또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막 이러면서 뭐 논쟁을 일으키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근데 5장 33절부터 39절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이 비유는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비유예요. 뭐냐면 새 신랑이며 새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을 옛날 지금이야 뭐 빵꾸 나면 다 버릴 거예요. 뭐 꼬매 쓰는 일 거의 없잖아요. 아마 꼬맨 것도 아마 요즘엔 패션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당시는 옷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찢어지면 또 꿰매 쓰고. 근데 헌옷은 거기에 맞는 천조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옛날 걸로 갖다 붙일 뿐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새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의 강조가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정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 대신 그 분한테 같이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6장 17절부터 49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지설교, 이거는 산상수훈의 배경하고도 같은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복과 화를 마태복음에서는 복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화도 얘기하시죠. 누가는요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만 얘기해도 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누가는 이방인들한테 복과 화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 받을 사람하고 화 받을 사람하고 정확하게 선포를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27절부터 38절은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제를 안 해서 지옥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물론 구제가 구원의 척도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태든 그 구원받은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
그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드러난다라고 38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9절부터 49절은요. 4개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잘못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누가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여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걸림돌이야 지금.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막 율법에 매여서 정결 문제에 매여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정결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비난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열매가 중요하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갖고 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행동 하나 보고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얘기하지만 열매로 아는 거죠.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나무에 복숭아가 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한테 접붙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열매를 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악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듣고 행하지 않는, 산상수훈에도 이게 마지막 강조였는데 누가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는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은 어떤 장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그렇게 지그재그 교차하면서 예수님이 그 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팀을 만들고 나면 뭘 하셨느냐? 이제는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죠. 그게 바로 7장의 내용인 거예요. 7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활동하셨던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만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10절에는요, 백부장을 만나는 거죠.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그 종을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죠. 지금 현재에도 말씀을 읽다가 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그걸 경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경험하냐? 아니다. 이방인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또 어떠느냐? 이 나인성의 아들이 죽은 거죠.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이 평생 3명의 남자에게 소속을 받습니다. 태어나서는 아버지한테,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죽는다, 그러면 아들한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인성 과부한테 아들이 죽은 거. 근데 그 아들이 많으면 또 모르겠어. 1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인이고 과부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이 누가복음 비유에도 보면은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거든요. 막 재판관들이 무시하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큰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요, 그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인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왜 저러고 다니지? 내가 증인했던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랑 너무 다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2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정결의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메시아 이미지랑 맞지 않지만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35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죠. 물론 요한이 예수님을 잠깐 의심하긴 했지만 세례 요한은 남다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성과 세리는 세례를 막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느냐? 누가 생각은 아니 세리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되었던 그 분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50절에 보니까 죄인인 한 여자를 지금 구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죄인된 여자 다 꺼려했을 거 아니에요. 막 정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이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7장을 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막 뒤범벅 나와 있지만 중요한 소재는 뭐였냐?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메시아라면 이루지 않았어야 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로 그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8장 3절을 보면은 제자들만, 남자 제자들, 그것도 유대인 남자들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2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예수 일행을 섬기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4절부터 18절까지는 두 개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 뿌려진 그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그 다음에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하는 현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이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뿌렸을 때 어떤 마음밭이 돼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들은 누가 되는 거냐? 여기 보니까 12제자, 그리고 여자들도 제자가 됐단 말이야. 단락에서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 사회 계층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한다. 제자들은 그래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는 바로 이 등불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장 19절부터 21절에는 또 다른, 앞서는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친과 동생들이 왔죠.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의 어머니가 왔어요. 환영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 마리아나 가족들이. 21절, 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앞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랑 연결되고 있죠. 거기서 뭐를 강조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가 좋은 마음 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자인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뭐예요? 가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누구고 가족이 누군지를 보여줬다면 이제 8장 22절부터 48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와 바람을 잔잠케 하시는 창조주로서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 귀신을 축출하죠. 근데 그 군대가 귀신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생명의 주라는 걸 드러내시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이야기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 이런 걸 보면서 좋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놀라기만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놀라는 것 갖고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앞단락에서 제자가 돼야 되고 가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냥 놀라기만 하고 야 신기하네 막 이런 반응들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 아래 앉았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그 당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했잖아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이런 모습으로 나와있죠. 그 당시에 남녀 유별할 텐데 발 아래.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제자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중요한 건 온 성내에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파되어야 할 분으로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유인물에서 조금 건너뛸게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8장 40절부터 56절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유케 됐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결의 문제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면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정결이 아니야. 이제는 뭘 갖고 들어와요? 믿음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믿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요, 폭력이에요. 폭력. 왜 폭력이냐? 부정해지면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조건들을 다 박탈시켜 버렸잖아요.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8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면서 다들 놀래기만 했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왔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다 하는 것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8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5장, 6장에서는 제자들을 뽑았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막 맛보기로 막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파송을 하시죠. 9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서 뭐 1절, 2절에 뭐 어떤 일을 지켜요? 귀신을 제어하는 것,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능력에 막 초점이 많이 가 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막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 혼자 하실 때보다 더 많이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헤롯한테 들어갔어.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헤롯이 질문하는 거죠. 7절, 9절에. 왜냐하면 헤롯 생각에는 이 사람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옛선지자인가? 아니면 자기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이런 생각에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와중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9장 11절 한번 볼까요? 9장 11절.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5개 빵과 물고기 2개의 마리로 5,000명 먹인 이야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병이어가 일어난 배경이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10절에 사도들이잖아요. 여기 12제자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너무 신기했겠죠.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죠. 계속해서 더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오병이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순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다 보면 능력이 임하는 거죠.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통해서 하시는 거지만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한시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앞으로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오병이어의 강조점은, 누가복음 오병이어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부터 22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막아서거든요. 막 책망받잖아요. 막 신앙 고백한 다음에 바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책망이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목이, 강조점이 거기에 있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9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 훈련을 하신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누가복음에서는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12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12명 제자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마치 신천지가 막 14만 4천 명 지금도 막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넘어서니까 또 뭐 다른 숫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도 그 한도를 정하는 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냐면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죠. 어떤 훈련이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거냐? 그리고 너희 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23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나사 사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이제 죽음을 예고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에서 여전히 제자들이 막 전도행 가서 능력행 했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흠이 없는 건 아닌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9장 46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9장 마지막 부분에는 좀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몰라.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전도행 가서 막 파송받고 잠깐의 막 일일 수도 있지만은 막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다는 것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제자들이 이렇게 모르는 걸 보면 탄식하면서 이 사람들 더 훈련시켜야 되겠는 걸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라고 결심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이 4장 14절부터 9장 50절 순식간에 넘어갔죠. 1시간 만에 몇 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족이 되는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씀을 잘 맡아서 간직해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막 놀래기만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간중간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건 바로 제자였어요. 4장 14절부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5장, 6장은 제자를 세워갔잖아요. 그리고서 9장에서는 그들을 보냈어요. 비록 이 사람들이 100% 예수님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힌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해서 인내로 결실하면서 그리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됐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이 이런 가정 가운데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에요. 저는 느낌에 전도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죠. 물론 앞서 이 9장 14절부터 4장 14절부터 9장 50절에 예수님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거했을 것 같아요. 계속 같이 다녔으면서. 근데 목적지를 향해서 더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9장 50절까지 보면은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막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막 귀신 들린 아이 못 쫓아내고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면서 서로 다투는 이 사람들 실망감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니야 나랑 더 같이 가 하면서 지금 여행을 출발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아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초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DBS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작된 거잖아요. 저는 이 과정이 좀 이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과정. 여전히 우리는 모르죠. 9장 뒷부분에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다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행을 함께 했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하지만 12제자뿐만 아니라 9장, 10장에 넘어가면 70인의 또 제자가 나오거든요. 예수님한테는 무수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실패하지만 성령 받고 기다렸을 때는 또 다른 사람들로서 사역자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하다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누가복음 그런 구조인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12시가 돼서 마무리할 건데요. 누가복음
오전에 했던 내용 잘 기억하세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제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근데 거긴 믿음이 필요했어요.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게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제자였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